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3장 뒷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는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그 유대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눈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고 유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부터가 이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후손들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유대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쪼갠 고기 두 덩어리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가나안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 낯선 땅 가나안에서 내 조카 롯처럼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때가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본인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는 슬픈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이미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더욱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남은 날 가운데 특별히 자식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자식이 없이 그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상급이고 내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내 가련한 처지 하나님 아시나요?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나한테 좋은 말이고 듣기에 좋은 말이고 꿀 같은 말이고 달콤한 말이고 나를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성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겠어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두를 다 동반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뜬구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로마서 서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그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 전부를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로 가득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은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이 말을 하는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기보다는 엄청난 깊이를 지닌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중세교회 권력의 높고 견고한 아성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신념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야, 루터, 정말 믿음만으로 되는 거야? 행위도 있어야지. 성경에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루터는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야. 이처럼 믿음 안에는 1000만 번 죽어도 좋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흔들렸던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의롭게 여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깊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매일같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희생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1년에 3번씩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용서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크나큰 실수도 했습니다. 잠시 믿음이 흔들려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서 한결같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잘못 알아왔고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왔고 바울 자신과 같은 랍비들이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몰라 배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아주 작은 공로로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내게로 끌어당겨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산물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 다 주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어느 순간 내가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내가 받은 작은 은혜의 조각들이라도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처럼 내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내 의로 변질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고 있던 것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신앙적 의로운 행위로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만 주장한 것이 아니죠. 아주 교묘하게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도 잘 믿고 거기에다 할례까지 받으면 금상첨화지 않겠니? 교묘하죠. 그런 가르침에 바울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할례까지 받는다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그것이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할례라는 것이 첨가가 되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은혜에 대한 의식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싹을 애초부터
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 유대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살며시 들어왔던 작은 율법주의가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히더니 누룩처럼 퍼져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살고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진 않은지, 그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부수고 무너뜨려야 할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평생토록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무엇을 보태거나 기여할 내 공로와 은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